오늘은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전 인격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가 내 신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 천국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주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러니까 그 어떤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지위 여하를 막론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걷는 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은 알죠. 다른 사람에게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디스가이징, 위장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삶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은 육체적인 열매를 현저하게 맺게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악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요. 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의 징표는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현저한가? 내가 끊임없이 음행을 행하고 교만의 열매, 분쟁의 열매,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 종말에 심판받는 겁니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이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삶이 과연 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원래도 잘 알고 계셨지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빌립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광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극빈한 나라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북아프리카의 중심이었거든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이 에디오피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 어떤 조선시대의 내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고위 관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수발을 들던,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장관급 높은 어떤 그런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전역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문헌에 의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경위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본질적으로 보면 오늘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것, 복음의 지경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온 지역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빌립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는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일이 진행돼요. 자,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 하나님이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심지어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진행해라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 보십시오. 빌립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에
알았을 거예요. 빌립이 뭐 무식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 길로 내려가면 광야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되나? 분명히 내가 복음을 맡은 자인데 거기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지역이고 사람이 없는 지역인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까지 내려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차로 달려도 적어도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제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자,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26절 읽어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마치 빌립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사역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나요? 이렇게 해야 사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1부터 10까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철저히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역 가운데 접근을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자신의 조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내가 뭔가 더 철저히 준비돼야 되는 것 같으니까 교회가 뭔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 1, 2, 3, 4, 5, 6, 7, 8, 9, 10 해야지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조급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1, 2, 3, 4, 5, 6, 7, 8 그렇게 진행할 때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요. 가로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계획이 철저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획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겁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가도 이 사역단체는, 이 교회는, 이 심령,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의 계획이 철저하다 보니까 내가 역사할 곳이 없네, 틈이 없네,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제가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힌트를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죠?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근데 빌립이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점점 걸어가니까, 순종해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뚜렷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될 텐데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대위임령을 듣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무슨 사마리아까지 가는가, 언어도 안 되는데
땅 끝까지 가는가? 이건 말도 안 돼. 우리의 능력과는 맞지 않아. 좀 예수님이 우리 능력을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연약했던, 이렇게 의심이 많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사역하기 시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연약하기 짝이 없던 베드로가 부형들이여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인 저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야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제자들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확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 열방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은 순간순간 말씀하시면서 순간순간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나요? 우리는 그런 걸 사모하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데요, 지금 오늘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 그랬으니까 그 지혜가 많으신 주님, 예수님, 저에게 마치 지도를 쫙 펼쳐서 너가 인생길 앞으로 5년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10년 뒤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20년 뒤에는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열어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좀 그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내 앞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우린 그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도저히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숨 막히는 순간을 만나기도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순간순간들을 맞이했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도무지 내일 앞일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숨 지으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개입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돌파해 나가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아마 그런 간증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만 그랬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인생의 그런 큰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보십시오. 오늘 빌립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일, 너희는 가사까지 내려가라, 광야까지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그까지 갔을 때 수레 앞까지 나아가라, 그 바로 앞에 일들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이 천사인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지금 고넬료에게, 군대 장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가이사라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통념으로는요, 가이사랴 지방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이사라는 당시에 이방인의 지역인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기 전에 통념에 유대인 외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심지어 역사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런 유대인들을 벗어난 이방 땅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심지어 성령이 부어진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0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있는데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3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이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레위기 법에 따르면 이 음식들, 이 부정한 것들은 절대 유대인들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심지어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의 뜻은, 성령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내 생각과 내 뜻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비천한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정체성이 있는데 어떻게 더 담을 넘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것인데 어떻게 이 정체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성령은 담을 넘게 하세요. 내 생각의 경계를 허물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절대 이것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넬료도 성령께 순종하죠. 그리고 그 당시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까지, 심지어 얼마나 베드로가 강했냐면 3번이나 말씀하실 때까지, 설득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3번이나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 관념을 깨고 성령께 순종합니다. 고넬료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이 만났을 때 이 가이사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최초로 성령이 부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 땅에 최초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뜻의 경계를 뛰어넘어 온전하게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내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번 선포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다시 오늘 빌립 스토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은 이 가다 땅에 있는 이 광야까지 갈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바람과 같이 강권적으로 광야까지 나갔더니 거기에 내가 상상도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인데 분명히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이 보니까 에디오피아 왕의 대리인인데 모든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에디오피아의 국고 전체를 관리하던 사람,
마치 이집트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복음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도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오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단서를 보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뭔가 종교적인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엄청난 신이라더라. 종교적인 어떤 갈망함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이 내적인 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들렸다가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죠. 자, 그런데 마치 퍼즐이 짜여지는 것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예전에는 이곳에 가게 될지 상상도 못했던 지역에 가게 되고 상상도 못했던 장소에 가서 사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지식이 내게 임해서 그 사람에게 당도했을 때 그 지식의 말로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도팀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지식도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형리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미. 그래서 막 부정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관건은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신이 너희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내가 전에는 상상도 못한 지식이 내게 임해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께 이끌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도 없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겠죠. 지난주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궁극적으로 소명을 이루는 삶도 살아갈 수 없고 결국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자인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품어야 하는 진리, 정말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될 것인가,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 열방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에 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찬송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열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높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국내에 머무를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 열방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원하시는데 그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계세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찾아오고 뭐 더 나중에 가서 7년 대환란이 찾아오고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고,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담대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이거 어떡하나, 빨리 백신 맞아야 될 텐데, 이건 예방률이 60 몇 %밖에 안 될 거야, 이건 뭐 80 몇 %, 그러다가 여러분 머리 터져 죽습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이 비전에 반드시 내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될 줄 믿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비전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문선교사님이나 우리가 돕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이런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비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선포하게 될 비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비전에 사로잡혀야 되고, 이 비전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고, 이 비전을 위해서 인생을 던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거시적인 관점이지만, 이 엄청난 비전, 놀라운 비전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에 동참하는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반드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직장 동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저 옆에서 날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웃고 저렇게 함께 있는 저 동료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니? 만약 저가 어떤 시일에 이 자기 인생의 어떤 시한이 다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니?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니?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음성이 주님 앞에 탈락되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근데 반대로, 아멘,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 사랑하는 동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1부터 10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깊이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에이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야 요즘 교회들이 하는 일 봐 막 이러면서 막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하는 것은 마치 벽돌을 한 장 쌓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벽돌을 한 장 쌓았을 때 저 영혼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벽돌이 다 쌓이게 되면 저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 뭐 밥 벌어 먹고 내 가족 복양하는 거 뭐 이것에 바쁘지, 요즘 삶을 봐봐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쓰시고자 해도 이 테스트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맡은 가정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내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더 원대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이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의 심령은 연약합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현재 진행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셔서 온 열방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걸음걸음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깨져야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막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고 저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절대 여러분 그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듣고 부드러운 심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심령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 2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제 가장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까지 나갔습니다. 마침 이제 지나가는 마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차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영감이 왔겠죠. 저 마차를 만나기 위해서, 저 마차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 3일 밤낮을 달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순간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거기까지 가면 야 빌립아 마차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차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인지, 대체 이를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에게 혹시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게 성령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여러분 요게 지혜예요. 복음 전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 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이것이구나. 요걸 탁 캐치해서 갈고리처럼 딱 이렇게 캐치해서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이구나 캐치를 한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엄청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 오늘 잠깐의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활로가 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면 성령 하나님은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셔서 엄청난 신비를 경험하는 일을 일으켜 주세요. 나는 분명히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재단해서 내가 일을 행하면 10이 되겠구나.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기 시작할 때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중에 들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제가 인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바라나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바라나시 지역은 지금 인도로 따지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라나시 지역 왜 갔느냐, 어떤 지역이냐면 마치 미국에 있는 할렘 지역 같은 곳이에요.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그 바라나시 지역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겐지스 강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그 겐지스 강 유역에서 엄청난 사람 시체를 태워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음란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진짜 위험한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서 걸리면 거의 사망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다 마쳤는데, 원체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두워 해가 지고 그때부터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5시 반인 겁니다. 근데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현지 목사님, 소매씨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5번이나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목사. 근데 우리 팀원들에게도 제가 말을 했고, 6시 이후에는 사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팀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원칙으로 세웠는데, 리더 입장에서 그 원칙을 깨야 되는, 그 담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의 상황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좋다. 그렇게 간곡하게 현지인 사역자가 부탁을 하니까 제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잠깐만 5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5분 동안 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이거 팀원들 어떻게 볼낯이 뭔지,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는 막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몇몇 팀원들을 데리고 그 가정에 갔는데, 마침 그 순간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제 가족 단위로, 대가족으로 이렇게 인도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온 가족이 모인 거예요. 한 40명이 모여 있는데, 그 가정에 도착해 보니까 이 가정에 저주가 덮어서 막 온 다리가, 이 안에는 코끼리 다리처럼 완전히 부종이 와가지고 퉁퉁 부어있고, 또 거기에 어르신은 닌게를 맞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서 매일마다 닌게를 꽂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한 명도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병들어 있고. 거기 가서 제가 그랬어요. 탁 앞에 서서 베드로처럼 부형들이여 들으라 이런 것처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이제 미국 있을 때니까 미국에서 왔다 우리가. 근데 오늘 한 분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 3억 마일리 먼 곳에서 달려왔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오늘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 질병과 저주로 사로잡혀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집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이제 현지 사역자 통역을 하면서 힌디말로 통역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이 가장이 절대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강팍한 분이었는데, 내 예수님 믿겠다고 손을 들자, 이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해라,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씩 영접기도 다 하고, 눈물로서 다 한 분 한 분 세례를 다 주고 난 뒤에 헌금하는 순서까지 가지고, 인도의 문화상 그렇게 즉시 헌신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축도로 마친 다음에 이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닌게를 꽂고 있던 그 가장, 아직도 생생한데 눈에 황달이 와가지고 눈은 토랗고 완전히 거의 죽어가던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즉시 자기가 꽂고 있던 닌게를 빼고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의 아내분 완전히 막 부종으로 퉁퉁 부어있던 코끼리 같던 나르가, 거기 있던 성령께서 선교지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역사하세요. 코끼리같이 그렇게 부어있던 그 부종이 점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막 빠지는 것을 보면서 온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막 그날 밤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가장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 집을 그 마을 한켠에 있었는데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집에 들어가던 거 한 5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한데, 그 집 전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번 주일부터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박수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기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지금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엄청난 일이, 마을에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요. 지금은 한 몇백 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형성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가정에, 그 저주로 가득한 그 가정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음성에 아멘, 제가 경계를 넘고 이 순간, 물론 그 다음에 이렇게 철저히 잘 지킬 건 지켰지만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인 줄 믿어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 R.A. 토레이 목사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적용점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쉬운 진리예요. 빌립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로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철저히 경건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용점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아무런 열매도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의 자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딱딱한 심령이 깨어지고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내 이 강팍한 심령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령의 사람, 부드러운 사람, 순종의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모든 심령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가로잡혀서
완전히 갇혀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성령께 이끌리는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의 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에도 성령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주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아멘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자아가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져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는, 내 교만, 내 욕심, 내 만족, 내 뜻대로 걸어가서는 결코 주님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게 그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